네, 여기 역대하 18장 6절과 7절, 8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자, 역대하 18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성군 중에 한 명이었던 여호사밧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성군이라고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은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잘못한 부분은 끄집어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호사밧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라고 하면은 18장 표제어부터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장점에 대한 이야기, 잘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성경은 항상 이런 식으로 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경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호사밧이 그러면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잘못했느냐? 북이스라엘과 뭔가 연관된 이야기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대본에 나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과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자, 우리는 여호사밧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1절에는 여호사밧보다는 나쁜 사람 한 명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아합은 여호사밧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악한 왕 중에 한 명 아합이지요. 근데 여호사밧이 공교롭게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지만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인 아합과 사돈지간을 맺어요. 사돈지간을 맺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정략 결혼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한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돈 관계를 맺고요. 이 사돈 간의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 왕국에 치명적인 일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옆에다가 한번 메모를 좀 해두시면 좋을 텐데 사돈을 맺는데 며느리로 데려와요.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한테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그 공주를 북이스라엘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여호사밧이 이제 며느리로 삼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달랴. 지독한 사람입니다. 이 며느리로 데려온 아달랴가 공식적으로 왕이 되지는 않지만 이 나라를 6년인가 7년인가 다스리는 유다 왕국의 여왕이 됩니다. 여왕이 되는데 유다 왕국에서는 족보에 올리지 않아요. 이 아달랴를. 어떤 왕이냐? 아달랴를 딱 데리고 와요. 이 아달랴가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여호사밧이 잘못한 치명적인 단점이거든요. 잘못한 부분인데 며느리로 데려오고 오는데 이 아달랴가 바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달랴의 아들이 먼저 왕이 돼요. 아하시아라는 왕이 됐는데 이 아하시아가 무슨 사정이 생겨서 죽어요. 죽어가지고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아달랴가 슬퍼해야 되잖아요. 아들이 죽으니까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기는커녕
그 아하시아 아들 떼에 있는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예, 다 죽여버립니다. 딱 한 명만 살아남는 이야기가 나중에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 돼야지 해가지고 아달랴가 내가 왕이 되지 해가지고 여왕이 된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 일의 시작점이 누구냐? 여호사밧 왕이 그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나중에 아달랴도 죽게 되고요. 유다 왕조에 그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왕들을 모조리 죽이는 이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사밧 때 이 아합과 사돈지간을 맺으면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1절 옆에다가 이제 인척관계 해가지고 여기다 아달랴라고 적어두면은 나중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달랴라고 합니다. 여호사밧에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아마 성경을 우리가 18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마 여호사밧은 조금 순딩순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달랴를 데리고 오는 일들, 그리고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넘어갔던 성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제가 좀 구분이 안 됩니다. 분별이 약합니다. 하나님 분별할 수 있고 시대를 읽어갈 수 있는 능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제 인척 관계를 맺으니까 축제를 벌여요. 2절 말씀에 이 아합 왕이 유다 왕국이었던 여호사밧 왕을 초대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잔치를 벌이는데 목적이 있겠죠. 그냥 투자하진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조금 순딩순딩한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아합 왕은 잔머리가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2절 끝자락에 보면은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여기다 밑줄을 좀 그으셔야 되겠죠. 그냥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왕을 초대했으면은 마음껏 이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접대를 하는데 그냥 접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을 하는 거지요. 우리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을 좀 같이 공격을 합시다. 아마 이 잔치를 벌이는 것도 왜 이렇게 대접을 하는지 아마 좀 생각을 좀 했다라고 한다면, 냉정하게 평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호사밧도 아마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은요, 아람이에요.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아람을 칠 때에 나 혼자 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우리 사돈 우리 같이 힘을 보태서 저 나라를 공격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아닙니까? 같이 어깨를 얼싸안고 손잡고 공격합시다. 좋은 말 같아요. 좋은 말 같은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3절 쭉 이제 전쟁을 통해서 18장 내용이 나오는데, 전쟁을 해서 연합군을 펼쳐가지고 전쟁을 하면은요, 연합군이라고 했으니까 두 나라가 하나가 돼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면 왕이 몇 명입니까? 왕이 2명이겠지요. 지도자가 2명입니다. 왕은 복장을 어떻게 할까요? 왕답게 복장을 하겠지요. 골룡포라든가 막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복장을 통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18장을 통해서 읽어나가면 재밌는 부분이 나오냐면요, 뭐냐면 아합은요, 왕이 입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왕이 입는 옷을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어요. 일반 사병들이 입는 옷을 입어요. 반대로 여호사밧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왕의 복장을 취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뭔지 아시겠죠? 찌질해요. 굉장히 찌질하는 거예요. 왕이면 왕답게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나가야 될 텐데 아합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사밧의 등을 밀어주면서 당신이 왕하시오. 그러면 뭐냐면 적들은 누구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을까요? 왕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같이 나가서 싸웁시다 해놓고 당신이 나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의 복장을 갖추고 여호사밧을 밀어가지고 싸우러 나가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아합은 아마 머리를 좀 꿰인 게 있었을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죽게 되면은 아마 남유다까지 우리가 냉큼 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취했을 것 같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얼마나 순딩순딩한 사람인지 3절부터 나와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세상 물정 모르는 여호사밧입니다. 그냥 가자고 하니까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죠. 갑시다. 무조건 예스입니다. 예스맨이에요. 우리가 사돈인데 우리가 한 가족인데 아유 가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같이 갑시다. 되게 사람 좋아 보이잖아요. 호인입니다. 아마 이제 이 3절 말씀을 듣고 딱 듣는 생각이 뭐냐면 아마 여호사밧에게 아이 사돈 우리 보증 좀 서주십시오라고 하면은 보증 서줄 사람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인감 씁시다. 아유 우리가 남입니까? 뭐 인감을 씁니까? 그냥 보증 사드리겠습니다. 차용증 같은 거 쓰러 가면은요 뭐 써야 될 것 같은데 아유 뭔 차용증이에요. 그냥 갖다 쓰십시오. 그럴 사람 같은 이 순딩순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순딩순딩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기도로 물어봐야 돼요. 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여기서 정신을 차리는 여호사밧의 모습이 나와요. 4절은 전체를 밑줄을 그어두셔야 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여호사밧이 그래도 중심을 잃지 않은 사람 같아요. 사실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워요. 이거 좀 미리 물어볼 걸. 왜? 뭘 먼저 물어봐야 돼요? 1절에 보면은 인척 관계를 맺는 이 부분들도 있죠. 이것들도 사실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때는 물어보지 않고 그냥 관계를 맺지요. 나중에서라도 이제 이 생각이 들었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을 합니다. 우리들이 사실 18장 1절과 4절을 쭉 읽어오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에 뭔가 답을 찾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에 먼저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내 생각대로 일이 전개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뭔가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좋을 때 찾는 하나님과 이상할 때 찜찜할 때 찾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평상시에 부모님을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마음대로 하다가 뭔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을 때 찾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근데요 사실은요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세요? 이뻐요? 싫어요? 아이고 저걸 그냥 그런 마음이 들겠죠. 진작부터 좀 물어보고 하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진작부터 평소에 좀 대화도 좀 많이 하고 좀 물어보면은 야 이런 건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지혜가 너무나도 출중하셔서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조언들이 많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묻지 않고 있다가 끝까지 혼자 가져가는 것보다 평소에라도 좀 물어보면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도 그러면 그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좋은 지혜와 지식을 주셔요. 뭔가 이상할 때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여호사밧을 보면 그 생각을 하셨을까? 야 진작에 좀 찾지.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이제라도 와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아합은 여호사밧의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가끔 이제 그 어떤 권사님들, 그 연배에 있는 권사님들께서 유튜브를 보시면서 저한테 가끔 이것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이곳 조회수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아마 이거 근거가 명확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좋은 권면의 말씀들이 있어요. 좋은가 보다. 조회수가 높으니까 좋은 거보다 쭉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중간에 내용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데? 끝에 가면은 신천지 이상한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네, 그런 것들 보면서 야 권사님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지금 아합이 딱 그래요. 400명의 선지자 데려왔으니까 400명이 전부 다 일치단결 화합해서 야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가지고 봤더니 이 여호사밧이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400명이 아니어도 돼요. 한 명만 있어도 돼요.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아합은 거수기 있잖아요. 내 말대로 해주는 거수기. 예, 박수부대가 필요한 거였어요. 야 너희들 내 말대로 해.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어떻게 할까. 그럼 뭐라고 말해요. 왕이 칼 들고 갈까 말까 하면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여호사밧은 그게 명확했어요. 400명이 가십시오라고 했을지라도 여호사밧은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왕이시여 이 사람들 말고 혹시 다른 사람 없습니까? 다른 사람 없습니까?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기다 밑줄을 그으셔야 되겠죠. 6절 전체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 말고요 한 명이라도 있을 겁니다. 해서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말씀 나와 있죠. 7절 말씀도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한 명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고 분간할 수 있는 한 명이면은요 한 나라가 살 수 있어요. 한 나라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한 명, 구분할 수 있고 분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면은요 그 가정과 그 나라와 그 교회는 살 수 있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여호사밧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찾았고요. 미가야 선지자는요. 이 전쟁은 나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8장의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맞으면 아멘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맞지 않으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노맨이라고 말해요. 노맨. 이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맞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아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맞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들어있는지 그것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들어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에 아합 왕은 어떻게 했냐면 내 생각과 다르고 나한테 싫은 소리만 하니까 나는 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제게 답을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분을 따라 듣고 기분을 따라 따르고 내게 조언 그 말씀만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생각대로 그대로 안하무인으로 돌진해가는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죽음의 자리인지 모르고 덤벼드는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뜻을 찾는 우리가 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첫 단계부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잘못된 길이나 어긋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늘 바른 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맞서는 이 세상과 능히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선포하는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